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내 안에 욕망과 열매, 내 안에 욕망과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인사하실 때 옆에 분이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잘 따져가지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자 또는 공주입니다. 인사할게요. 당신은 공주입니다. 왕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뭐 왕자 공주 이러니까 좀 어색하신가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왕자요 공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은 또 왕자님 공주님들과 함께하게 해서 또 너무나 기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9월 달이 되었죠.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무더웠던, 푹푹 찌는 것 같았던, 여기가 한국인지 아프리카인지 구별이 안 되었던 그 날들이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9월이 된 것이 느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난 8월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였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60억 인구 가운데 그냥 하나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주 특별한 왕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왕자요 공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왕의 자녀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맨 밑에 줄에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본래 출신이 어떠하냐? 본래 우리가 왕가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졌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바울이 썼던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양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가 뭐예요? 본래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혈통으로는 별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그 호적상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지죠? 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혈통적으로는 너는 완전 진노의 자녀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입양해 주셨어요. 우리를 입양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불러봐, 아빠 해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시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이 감람나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걸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올리브 주로 어디에서 나는 나무인가 하면 지중해 연안에 그쪽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이죠. 그 열매인 올리브 열매, 뭐 음식 같은 데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를 짜서 이제 그 기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올리브 오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올리브 나무에 종류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과나 뭐 감 같은 것들도 보면 과수원에서 이렇게 키우고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있는가 하면 과수원이 아닌 저 산에 그냥 막 산에 들에서 막 자라는 그런 사과나무, 산사과라고 그러죠. 산사과 여러분 한번 먹어보셨나요? 옛날에 뭣도 모르고 딱 먹었다가 얼마나 신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뭐 우리나라의 사과나무, 감나무처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할 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에도. 자, 그렇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래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라는 것이고, 먹을 수 없는, 먹었다가는 오만상이 찌푸려지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바로 돌 감람나무이죠. 헷갈리지 않으시죠? 참 그럼 좋은 거고 돌 이러면 안 좋은 거 같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무엇인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잘라서 어떻게 했냐면 참감람나무에다가 덧붙임을 했다는 것이죠. 덧붙이기 뭔지 아시죠? 우리가 비록 농촌에 살아보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뭐 예전에 실과 시간 이런 데 배워보셨잖아요. 그렇죠? 덧붙임을 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 꽂아서 하나가 되게 붙여 놓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잘 되고 나면 어때요? 이것이 참감람나무의 하나의 원래 가지였던 것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에게 흘려보낼 때에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과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공주예요, 하나님의 왕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땠는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에 달려있던,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던 그런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 가지의 모양은 동일하겠죠. 변함없이 동일할지라도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변화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돌감람나무의 가지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는 이제 참감람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로 이런 바울의 비유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에게 입양이 된 사람, 그래서 왕의 양자가 된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들을 버리고 왕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참감람나무에 덧붙임이 된 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지가 말라붙은 상태가 아니었겠죠? 아직 그 안에 돌감람나무의 그 수액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붙였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돌감람나무의 수액은 이제 다
흘려보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감람나무가 쭉쭉 올려주는 참감람나무의 수액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돌감람나무의 그 예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제 딱 잘라져 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돌감람나무에서 쭉 빨아 올렸던 수액이 그 가지 안에 흐르고 있어요. 자, 접붙임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롭게 나의 몸체가 된 참감람나무 그 몸체에서 수액을 쭉쭉 끌어올려야 하겠죠. 참감람나무가 올려주는 그 수액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돌감람나무 그 수액을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가만히 참감람나무의 수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라 죽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우리 안에 바로 이 두 가지 수액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액이 무엇이냐?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욕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니까 두 가지 이렇게 대조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성령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 구절 가운데 우리 17절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들을 함께 참고하면 또 도움이 되는데요. 한번 요 17절을 한번 새 번역 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자,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육체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라는 것들이 서로 어떻다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반대되고 서로 뭐라고 그래요? 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욕망,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돌감람나무의 그 본성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원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성령, 이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때 그 사용된 단어하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데 욕망 그러면 어때요? 욕망 그러면 왠지 이렇게 느낌이 육체 쪽에 이렇게 잘 붙는 것 같고 성령 그러면 욕망하고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안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육체에는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령에는 바라시는 것 이렇게 하고 좀 풀어가지고 썼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제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육체의 욕망, 육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욕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욕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욕망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욕망이라는 건 뭘까요?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에 우리 원래 그 본성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고 성령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젖붙인 그 나뭇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는 돌감람나무의 수액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 이제 올라오는 참감람나무의 수액이 이 가지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체의 욕망은 어떤 수액일까요? 본래부터 있던 돌감람나무의 수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공급되고 있는 바로 이 참감람나무의 수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본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돌감람나무의 수액이 내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돌감람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을 때 그 가지는 당연하게도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돌감람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에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은 어떤 것인가?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시고 2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19절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네요. 그렇죠? 이 열매들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탁 줄여서 얘기하면 이게 다 뭐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다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종류의 죄냐면 도덕적 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이제 보면 차례대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 도덕적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다 보니까 성경이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음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육체의 음란함, 거기에 더하기 영적인 음란함.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음란함이란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신랑 삼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음란함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죄는 어떤 죄냐 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열, 이단, 투기. 투기는 뭘까요? 질투하는 거죠. 질투. 예. 뭐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을 질투하는 행위를 투기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이단은 뭘까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 할 때 그 이단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팔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이제 당을 나누고 팔을 나누고 편 가르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여기 이단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그 반대로서 우리가 자꾸만 가르고 나누고 편가르고 찢어지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죄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방식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술 취함, 또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술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딱 단답형으로만 얘기하면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냐? 술에 취하는 게 죄입니다. 예.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안 돼요. 술을 마셔도 나는 안 취한다. 그럼 상관없지만 취하면은 그거는 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술 취하는 게 왜 죄냐? 술에 취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기분 좋은데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조금 바로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성의 끈을 우리가 놓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그 지경이 딱 되는 게 이게 내 의지로 이렇게 잘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1단계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3단계까지 가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한국교회에서는 술에 대해서 많이 자제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여배우의 남편이 옆에 자리에 뒤에 또 그 동료들을 태우고 그러고 운전을 하다가 그러고 그냥 운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술을 한잔하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같이 타고 있던 동료들이 2사람이나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상식이 아니라 이거는 법에 그렇게 아예 정해져 있죠. 그런데도 이 술이 들어가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되지만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또 운전대를 붙잡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예외는 없는 거죠. 그 사람도 역시 사고를 내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함에 따라서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고 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도는 달라도 다 어느 정도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고를 친 경험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소중한 나의 몸 이런 것들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그리고 내 몸이 축나도록 만들면서 술에 취하는 행동 이것은 뭐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냥 권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짓게 되는 죄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탕함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그냥 허비하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간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적인 그리고 관계에서 나오는 그리고 우리 삶을 망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나오게 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성령의 욕망을 따를 때에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흔히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 9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9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을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단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단수. 예, 단수 복수 뭔지 아시죠? 하나면 단수, 두 개 이상이면 복수가 되는데, 자, 그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것은 단수가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언어는 이 단수 복수를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게 한국인들이 좀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충 말해도 척하고 알아들으니까 대략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단수는 단수로, 복수는 복수로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동사도 단수에 쓰이는 동사, 복수에 쓰이는 동사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를 딱 구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헬라어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9가지를 쭉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고 사실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9개는 뭐냐? 이 열매가 내는 맛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맛. 네. 성령의 열매를 먹어보니 그 맛이 어떤 거예요? 9가지 맛이 나네? 이런 거죠. 여러분, 오미자가 왜 오미자인지 아세요? 네,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 구미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바울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9가지의 맛이 나는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감람 나무가지가 참감람 나무에 젖붙임이 됐습니다. 어떤 열매 맺기를 바라고 젖붙임을 했겠어요? 참감람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젖붙이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젖붙임이 되었으면 어때요? 그 가지는 비록 돌감람 나무의 가지였을지라도 그 안에 이제 어떤 수액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참감람 나무의 수액이 쭉쭉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 참감람 열매를 맺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참감람 나무의 그 수액,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쫙 들어와 가지고 확 퍼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뭐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생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이제 나오는데, 그 열매가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한 종류의 열매인데, 이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다양한 맛이 이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문제는 성령의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이 젖붙임 되기 이전에 그 희미한 흔적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헷갈릴 수는 있어도 그 열매까지 맺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는 참감람 나무에 젖붙임이 된 참감람 나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감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과거에 육체의 욕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바뀌고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돌감람 나무가 아니고, 나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왕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참감람 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 나의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욕망,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 육체의 욕망을
그것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을 내는, 그 맛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들이 내는 그 맛에 대해서는 우리 또 계속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